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통찰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일 수 있다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 다들 아시죠? 정말 아무 잘못 없이 모든 것을 잃는 끔찍한 고통을 겪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묻게 됩니다. 아니, 왜 착한 사람에게 저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건 정말 오래된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겁니다. 바로 이 질문, 왜? 라는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난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오해를 살펴보고 박영선 목사님의 핵심 개념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키고 진짜 자유로 이끄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거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이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죠. 이해하기도 쉽고요. 근데 정말 성경도 그렇게만 말하고 있을까요? 보통은 왼쪽처럼 생각하기 쉽죠. 고난은 버리고 믿음이 좋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성공,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영선 목사님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고 신자의 진짜 승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생각, 이 통념을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박영선 목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은 벌이 아니다 라고요. 이 주장이 정말 우리 신앙의 판을 뒤흔드는 이야기거든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신 의인이었지만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난을 당했잖아요. 친구들은 계속 네가 죄지어서 그래 라고 몰아붙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셨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의 틀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깊고 큰 목적을 가진 고난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고난이 벌이 아니라면 그럼 대체 뭘까요? 바로 여기서 박영선 목사님 신학의 핵심 키워드, 하나님의 열심이 등장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건요, 우리를 구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진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나를 바꾸시려고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뭘 이뤄야 하지? 라는 성과 중심의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 라는 성숙 중심의 질문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도구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뭘 만들어 가시는 걸까요? 와,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과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보세요. 시작은 고난이죠. 힘들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우리 안에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마치 쇠를 불에 달궈서 불순물을 없애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이걸 성경은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단단해진 우리 인격 안에서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진짜 소망이 피어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늘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자유요. 어쩌면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이겨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신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괜찮다. 실패 속에서도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거든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겨야만 한다는 강막에서 벗어나는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표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했는가, 이 doing에 집착하잖아요. 스펙을 쌓고 업적을 남기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
바로 비잉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지는가? 바로 그거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끝없는 성과주의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끝, 마침표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어쩌면 이 한 문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은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는 것. 너는 이 고통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거니? 너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니? 이 과정을 통해 너는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니? 고난은 바로 이런 질문들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셈이죠. 오늘 이 설명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에게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더 깊고 단단한 존재로 세워져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